네. 이번 주 수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 이 두 번에 걸쳐서 재직 및 봉사자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다 말씀하셨겠지만 우리 이 두 주 동안에 우리 청지기로서 우리가 봉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또 어떻게 잘 봉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표를 만들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광고를 했던 바와 같이 참석을 못하신 분들은 물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이 말을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스스로 좀 잘 참석하셔서 참석 못하신 분들은 이제 동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한 번씩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질적인 부분만 좀 다루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봉사자에 따라서 또 필요한 안내를 조금씩 하고 또 수요 기도의 안내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봉사자들이 또 어떤 파트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곧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허비했죠. 낭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청지기를 이제 해고시킬 테니까 너희 하던 것들을 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하던 일들을 이제 다 정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당했을 경우를 생각하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빚을 이제 탕감해 주거나 또 그 빚을 많이 줄여줬죠. 그 일 자체는 주인에게 책망받아야 마땅할 일이긴 합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가 해고될 것을 준비하면서 미리 사람들에게 인심을 써두는 그런 지혜에 대해서 그 주인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0절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이어서 예수께서는 이 충성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듯이 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이죠.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의로운 청지기, 의로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종과 다른 개념이죠. 종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청지기라고 합니다. 매니저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청지기로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의 아내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했던 겁니다. 이것을 또 집사라고도 부르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집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이 바로 청지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집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다 있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맡은 일을 소중히 여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예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이 맡은 것에 대해서 불성실하였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칭찬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서 주인의 것을 낭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주인이 맡긴 것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교훈을 해주고 있죠. 청지기가 지금까지 주인의 것을 낭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중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맡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하는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일도 역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충실한다 하는 그 말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크고 작은 일이 구분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작은 일,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것들,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소한 것이 아니지만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배 시간에 설교는 아주 중요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대표기도 하는 것은 덜 중요한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찬양팀 찬양하는 것도 역시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 후에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것, 이것도 역시 사소한 것처럼 여기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작은 일로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큰일과 작은 일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의 눈높이에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문맥에서 볼 때에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에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내세에 관한 것이죠. 내세에 관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별로 세상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우리가 이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이것은 크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찮게 여겨질 때 우리는 충성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맡은 일들 어떤 것입니까? 이 직분을 소중하게 혹시 여기고 계십니까? 서리집사 직분, 기준이, 문턱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는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그 일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찬양팀의 일을 맡았든지, 주방의 일을 맡았든지, 교사의 일을 맡았든지,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역위원회 각 부서의 부장 역할에 대해서 대부분 다 참 지난 연말에 흔쾌히 하시겠다고 해주셔서 너무 저는 감사했습니다. 또 매년마다
이 일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당회를 하면서 이분이 좀 척하게 가겠습니다 하고 생각되는 분들 정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대부분이 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로 여기고 해보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말 가운데 그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참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고 청지기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소홀히 여겼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었습니다. 수요 기도의 대표 기도. 네. 담당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 중에 굉장히 충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잘 감당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어떤 분들은 자신의 순서도 잘 모르는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배부장이 한번 확인을 해드려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보에 보시면 항상 앞으로 6주간의 그런 기도 순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안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관심 있게 보시면서 그 일에 좀 소홀히 하지 않고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는 맡겨진 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여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앞서 주님은 올바른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재물이 하나님처럼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와서 잘못된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재물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인격체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섬긴다는 그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가 쉬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은 정말 물질 만능주의가 얼마나 팽배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되게 좀 나이가 되게 어릴 때였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였는데 저희 할아버지 장례식을 하고 이제 무덤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비석도 만들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뭘 놓을 수 있는 그 돌도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을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놓아보는데 뭐가 딱 맞지 않고 약간 공간이 뜨는 것 같았습니다. 눌러보면 끄떡끄떡하면서 이렇게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돈 10원짜리를 그 밑에 싹 넣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맞는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 동네 아저씨 중에 한 분이 쌍욕을 하면서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서 그 물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거의 숭배의 대상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철저하게 이 생각을 해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빼앗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몬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재물의 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만큼 재물이 하나님의 신으로서, 하나의 신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은 오직 한 주인만 섬기고 충성합니다. 주인은 여러 종을 부릴 수 있지만 종은 여러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도 함께 섬긴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다른 이방신도 섬겼습니다. 사실상 두 주인을 섬겼습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둔다면 그것도 역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아주 편리하고 좋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지배해야 되는데 돈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의 지배를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살인도 하고 모함도 하고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서스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쉽게 배반을 하고 사랑조차도 함부로 배반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11조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1조를 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적은 금액의 11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금액의 11조는 대단히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결심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를 하면서 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직분자 선거를 할 때에 11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을 참고로 하는 것으로 이제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개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죠. 11조와 함께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주일 성수를 얼마나 신실하게 했느냐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직분자를 선출할 때는 나의 기준과 몇 년 이상 우리 교회를 출생했느냐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제시를 하면서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어떤 부분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성도들 중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회에서 어느 정도 걸러줘야 한다는 그런 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1조와 주일 성수 이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은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예술적인 은사나 운동을 하는 것이나 또 여러 가지 재능뿐만 아니라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와 같은 그런 영적인 은사도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재물도 역시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게 재물을 많이 주시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물을 많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이 재물의 은사를 주신 것이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에 다녔던 전도여행, 선교여행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팀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 팀에서 필요한 것을 구입할 때에 그 재정 담당자가 모든 돈을 지불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돈은 자신의 돈이 아닙니다. 팀을 위한 돈입니다. 재정 담당자가 그 돈을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개인적으로 휴대폰을 사거나 컴퓨터를 사거나 케이크를 사 먹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돈은 팀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돈이 아니고 팀에서 그 사람에게 맡긴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팀에서 필요하다면 그 돈을 내어줘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팀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 이렇게 팀에서 필요한 돈을 순순히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이 그렇죠. 팀에서 그 사람에게 돈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항상 팀에서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내어줘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각 개인도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음식을 잘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정적으로 뛰어난 그 오거나이저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를 가진 것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쓰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물질,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은사를 사용하기가 싫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또 내가 가진 은사, 재능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생각할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팀에서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봉사를 하거나 교회 카페에서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역시 세속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설교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할 때도 역시 자신의 청산유수 같은 아름다운 표현을 기도로 자랑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도 역시 세속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직장에서 또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나 간호사라도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스시 가게에서 스시를 만들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믿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를 내가 가진 것, 청지기들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은 앞서 예수님이 하신 교훈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웃고 있다는 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시작하신 그 교훈을 바리새인들은 거부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고 16절에서 예수님은 세례요한 이후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하고 부수는 자가 아니라 완성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이해하고 실천을 한다고 하지만 잘못 이해하고 잘못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보다 그들의 전통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그 율법 해석과 장로들의 전통, 이것을 갖다가 율법 그 자체보다도 더 우위에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참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실천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1.1획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청지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율법의 1.1획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청지기는 그만큼 주인의 말을 무겁게 생각을 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지만 그들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켰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 힘썼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농한기가 되면 출타를 자주 하셨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제 농촌 지도소로부터 이제 배과수원에 관한 교육 이런 것들을 부탁받아서 이제 자주 나가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저에게 뭔가를 시키기도 하십니다. 어떤 데는 배나무에 거름을 이렇게 주거나 가지치기를 하면서 잘라낸 그 가지들이 많은데 그것을 주워 모아서 이제 쌓아 올리라고 이렇게 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내가 꼭 다른 개인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그 일을 제쳐놓고 아버지가 시키는 것을 합니다. 학교 공부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친구들이 전화가 와서 나가봐야 되지만 그 일을 먼저 합니다. 하다가 너무 힘이 들기도 하고 또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했던 것은 바로
아버지가 시키고 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다 해놓으려고. 물론 어떤 일은 그 분량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가 오시기 전까지 뭐 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이 굉장히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 때도 있었고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주무실 때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셨고 또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정직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의 저와 여러분은 주사랑교회 청직입니다. 주사랑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사랑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늘 참여해야 합니다. 공적인 모임이라고 할 때에 교회 헌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인은 공예배로 주일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중에 기도회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수요 기도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직분자들은 다 새벽 기도회에도 같이 나와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 공적인 모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위해서 또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사랑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례 공부할 때에 세례 공부하고 세례 서약을 할 때도 항상 공적인 모임, 공적인 예배, 공적인 기도회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다 그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공적인 모임에서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맡은 일을 소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맡은 일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야 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고 거룩한 이 세속에 거룩한 일이라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세속의 일이 되고는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팀이 아니고 또 교회 사역부서가 아니라 직장에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재능과 물질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또한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